안녕하세요. 2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영혼이 하늘을 비상하며 담대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소망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93장, 새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음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 지난 며칠 동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유명한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등을 하나씩 다 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차이가 크냐?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고요. 10명 모두가 다 똑같이 그 결혼잔치에 응했어요. 나도 가겠다고. 그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불 들고 나가서 기다렸어요. 심지어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늦게 와서 지혜로운 5처녀조차 다 졸았어요. 나름 신앙생활 좀 한다. 되게 헌신하고 있는 목사든 성도든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는 세상 일들과 육신의 정욕과 영혼이 무뎌지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존다는 거예요. 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일이겠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10명 모두가 다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미련한 5처녀는 등에 등불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기름이 없었고, 이 지혜로운 처녀는 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등과 램프하고 기름, 오일은 무슨 차이냐? 눈에 보이는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등입니다. 기름은요,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등불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신앙의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그리고 성령으로 은혜받은 사건들. 그러니까 등은 있지만, 램프는 있지만 기름이 없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는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진짜 경건한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외형적인 신앙의 겉모습은 이거는 주님 오실 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형식을 잘 갖췄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도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등과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램프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램프를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에요. 기름은요,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구원받으면 끝나요. 하지만 성화되는 건요,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제 구원받았다 해서 오늘도 내가 구원의 믿음을 계속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게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딱 들렸어요. 다 졸다가 들었어요. 자, 듣기는 다 들었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 모양이다. 아, 말세라는 걸 다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딱 나가려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말세다.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랬는데 뭐 안 믿는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자녀들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막 세상의 물질에 막 쩔어가지고 그 발목이 잡혀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도 심령이 감동되질 않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어그러지면서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시험 들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 터지고 왜 그런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줘. 이렇게. 자, 우리 같으면 아, 그래, 우리 다 같이 기름을 나눠서 다 같이 들림 받자. 이러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보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 함께 부족할까 한다.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렇게 거절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신앙의 내용, 신앙의 체험과 경험은 빌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나눠줄 수 있어요. 재산은 나눠줄 수 있어요. 물질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를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요. 부부끼리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내가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야 돼요. 근데 이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산다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충만함의 기름은 내가 사야 돼요. 즉 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을 포기하든 물질을 포기하든 시간을 포기하든 하나님의 것에 마음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내 것을 포기하고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더 은혜되는 거 아시죠? 왜요? 주일 예배는 난 11시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돼요. 새벽 예배는 잠을 포기하고 막 육체 막 뭐 그런 피곤함을 포기하고 막 가서 시간을 쪼개고 막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훨씬 은혜되는 것처럼 기름은 내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등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등과 함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여 페이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딱 결합되어졌을 때 구원의 믿음과 성화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휴거되게 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거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의 시간 이것들을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나갈 수 없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오늘도 살아내므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